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 오늘은 복음과 전도 교실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송서부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할 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좀 멀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 미국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이때 우리 성도님 석을 한번 비춰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마음의 준비 됐었습니까?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미국에서도 보고 계신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사랑합니다. 그게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우리 화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포즈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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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권사님도 너무 귀엽게 하시네요.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참 아깝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차전도 하는데 살짝 제가 어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산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데 역대급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더위에도 수고하니까 이 종들의 이 수고를 그냥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 보니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이 새벽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도 이 시간에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우리도 복음에서 좀 무장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잘 돼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잘 전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질문을 딱 합니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교회용 부채를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날씨 너무 많이 덥습니다. 햇빛도 많이 오죠. 이거 우리 반송서부교회 부채입니다. 이러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반송서부교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알죠. 뭐 오래됐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한번 와보셨나요?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그때 어떠셨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엮어가다가 이번에 우리 77톡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요까지는 뭐 그냥 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유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대요.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돈 들일 필요 없이 공짜로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대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이 천국, 공짜로 주는 이 생명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실 공짜로 받을 자격 없잖아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공짜로 이렇게 축복까지 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셨는데, 큰 구원의 계획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고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격을 갖추었는가? 십자가에서 아무도 죄 없는데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우리가 막 이렇게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구나, 이 진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예.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눠줘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힘이 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때 아멘, 이때 네라고 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은, 아니 우리 선생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는,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에 이선윤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끝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같이 한번 실습해 볼까요? 목사님께서는 당황스럽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던데,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암기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그냥 일상적인 편안한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셔요. 어떤 지혜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다지는 질문이죠. 허걱하지만 그때 대답을 예 해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해했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요 결신에 대한 그런 질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의 기도를 하면 끝입니다. 대충 흐름을 다 파악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자, 네,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생은 어떤 거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작.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자, 우리 요 구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요걸 다 마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으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까요?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긴 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시간 다 까먹으셨으니까 지금 또 새롭죠. 자, 새로울 것이라 믿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길게 말하면 두껍고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조금 길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은 예수다. 시작.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네. 다윗은 천국 갔을까요? 갔겠지. 시편도 쓰고 성경에서 대단한 임무를 했으니까 갔겠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겠지.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천년 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갔을까? 여러분, 정답은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는데 다윗은 그것도 못 보고 듣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천국 갔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거다. 너희가 창조부터 아담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너희는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이제 기억나십니까? 잘 배우셨네요. 첫째 시간부터. 오실 예수님 맞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둘 다 정답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좀 더 복잡해요. 오신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오셨는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해보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예수님 맞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맞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네?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요? 갔겠지. 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언약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네, 그걸 또 믿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것들 하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성령님, 이렇게 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세 개인데 하나라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미션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한번 내셔서 가지고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네모는 네모인데 동그라미는 아니고, 동그라미인데 네모는 아니고. 말은 되지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죠. 이 삼위일체란 말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에서 몇 년을 배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자칫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재 방식 하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시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잘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왼쪽에 성자 예수님, 오른쪽에 성령 보혜사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세상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에게 꿇어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과 심판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누가 힘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제가 100원 있는데 권사님께 100원 드렸어요. 누가 돈 많아요? 권사님이 돈 더 많죠. 저보다 100원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물들의 피조물들의 그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만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과 심판권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심판할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게 심판권과 구원권과 모든 만물이 내게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 받으셨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대단하죠? 또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갔나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누구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나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이런 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쯤 하면 예수님이 높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높은 것 같아요? 성령이 높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이 모든 능력과 지혜는 모든 만물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자, 이렇게 따지면 누가 높은 것 같아요? 신기하죠? 아니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데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쏟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거나 깨닫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 아래로 생명수가 흐르거든요. 그 생명수의 그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쫙 있대요. 근데 그 생수의 그 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래라. 괄로에서 그 생수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한 하나님의 이 삼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주고 다 받고. 이거 완전한 이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눈을 번쩍 뜨시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자,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를 삼위일체에 초대하십니다. 다시 이 존재를 삼위일체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생육 번성케 하고 하는 모든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게 하라, 경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사람에게 싹 다 밀어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나를 어떻게 초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이제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읽고 20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느냐? 이기는 자가 앉는다고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이게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쯤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2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2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그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또 이긴 우리가 앉아 있고, 그 보좌 아래에는 생수의 강 성령께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천국 가서 이렇게 룰루랄라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래도 하나님과 격이 있지, 하나님이 그 격을 더럽힐 수가 있겠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안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 한 몸이 되는 예비적인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맞습니다. 반성소부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반성서부교회. 우리가 각각의 눈과 발이 되어 어떤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줘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진심을 줘야 진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마음 속상함이 뭘까요? 오해받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오해받을 때, 나는 본심이 그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막 되어지고, 나는 본심이 나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든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도 우리의 영성에서 아주 높은 수준인데,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과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그럽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딱 특별히 좀 보호해 주시고 좀 잘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저렇게 쪼달리게 만들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키를 갖고 계십니다. 키 아시죠? 착 날아갈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이렇게 착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을 때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주인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가라지는요, 키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키 밖으로 날아가 버리면 불타 없어지만 주인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알곡들은요, 주인의 추수 때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다리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 처음 드리는데, 제가 첫 딸이 있었거든요. 첫 딸이 있었는데 첫 딸을 병원에서 거의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왔을 때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나이도 너무 젊고 이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도 마음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위로되었던 분이 누구냐? 그 병원에서 아들을 잃은 한 여집사님, 그분이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울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저 여집사님도 자녀를 잃고 이렇게까지 잘 버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우리가 자녀를 잃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저분도 버틴데 우리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와 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 아프면 아플수록 더 큰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장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요,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요,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여 아버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적막한 외톨이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주님 앞에 갑니다.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될까요? 바짝 붙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사탄아 까불어봐라, 나는 절대 안 변한다, 사탄 니도 나 감당 못할걸,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욥만큼은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 욥은 버텼거든요. 견뎠거든요. 이겼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는구나. 요거 튀어나오네, 깎으면 예뻐지겠다. 너는 이게 예쁘다고 하지만 이건 깎아야 돼. 그래야 다른 것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 어떤 유명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5대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을 따르는 그 많은 신하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군인들을 와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장군의 눈을 팍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군의 옷에는 이렇게 삐쭉 나온 이런 그 창을 있잖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혀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넣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도 넣고 군인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장군, 네가 이 사람을 껴안아서 그 사람을 죽이면 너는 살고, 만약 저 사람을 하룻밤 안에 못 죽이면
저 사람은 살고 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예요? 왕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내를 넣었거든요. 아내가 오더니만 당신을 전장에 보내고 수 없는 밤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 밤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당신을 만나볼 수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 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당신이 그렇게 피나는 산골에 추위에 또 짐승들의 그런 울부짖음 속에 견뎠을 걸 생각하니 당신은 정말 나의 신랑입니다 하면서 이 여자가 아내가 그 장군을 껴안아 버렸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군인을 보냈습니다. 군인이 와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많았지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장군이 돌격하면 돌격했고 장군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갔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왜 제가 거기에 갔는 줄 아십니까? 장군은 참된 자유를 주려고 했고 참된 행복을 주려고 했고 이 땅의 모든 분열된 것을 화합시키려고 했던 당신의 노력을 제가 압니다. 당신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그런 장군이 아니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내 마지막 장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장군을 껴안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장군을 따르는 이 군인들은 얼마나 결속력이 단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죠.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껴안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 가시, 손과 발에 못, 그리고 온몸에 채찍의 그 파편의 자국과 흔적들, 우리의 삐죽삐죽 피어나오는 그 모든 그 형상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꼭 껴안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를 껴안다가 죽으셨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옆 사람 손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봅시다. 당신의 가시가 내게 박히더라도 난 당신 꼭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뾰족한 그 성격 내 알지만은 내가 박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 밥 정말 맛있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탁월하시고 또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 좋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상대방의 가시를 품어줍시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반석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나 라고 하면 반선소부교회를 주님께서 번쩍 들어서 보여주시는 빛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촛대에 반성소부교회의 별이 거기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